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벌써 2022년 우리 두 번째 교과 창세기 또 두 번째 시간 이과 타락이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자, 이과 타락을 보시면 3과 내용에 보통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나가는 게 창세기 내용의 기본 맥락인데요. 이 3과가 구속이 아니고 가인의 계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과 지금 제목은 타락만 나왔지만, 네. 잠시 지금 화면이 인풋이 안 돼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과 타락이지만은 구속의 경륜까지 다 같이 좀 함께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요, 신학적인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내러티브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에 흐르는 어떤 그 하나님의 감정,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맥락을 찾아가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기억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 혹은 프로토 에반겔리즘, 복음이라고, 원래 아주 원형적으로 주어졌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교과의 주제는 타락이란 제목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타락과 구원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 보면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지상에서 창조한 존재 중에 제일 똑똑했던 짐승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면은 영리한 것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영특한 그런 짐승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뱀이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뱀이 아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셰파트라든지 이런 아주 똑똑한 짐승들보다 아주 뭐 몇 배, 몇십 배 그렇게 똑똑한 짐승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교활했다, 가장 교활한 짐승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과 내용에서는 그를 통해 활동한 교활한 사단의 정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 이 교활한 사단, 너무나 똑똑한 사단, 피조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도 무방비 상태에서는 이 사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늘 말씀과 경성과 또 기도로 이 교활한 사단의 공격을 피해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재는 금지된 열매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선악과 이야기죠. 핵심은, 이 교과 내용의 핵심은 비극을 초래한 선택이었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혹이 되는 그런 선택들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비극을 초래한 걸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난 특성이죠.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같이 죽겠다고, 아담이 막 하와랑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 여자 없으면 나 못 살겠다 막,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다 내 인생 망가진 이유가 다 저 인간, 저 남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게 죄의 특성이다 그 말입니다. 뱀의 운명, 그래서 일요일 소지하고 연결되죠. 교활한 사단이지만 인간을 망친 이 뱀은 결국 원복음에 의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자녀,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완전하게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단의 패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당하게 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확실히 구속의 경륜보다는 타락의 내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락을 넘어서는 구속의 경륜, 결국 이 창세기 이야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설명을 확장적으로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책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고 저희의 가슴에 느껴지도록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지구 역사 6,000년 이상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거기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또 줄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설명해도, 어떤 분이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든지 정말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가르쳐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영혼의 갈피를 잡아주는 성경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난주 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교과 공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 탄생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후에 자기 민족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역사, 이 온 세상이 창조되고 만물이 탄생한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자신들의 민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세상 만물의 이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 꿀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은 농사가 잘 되네. 꿀벌들이 많으면은 열매가 맺네. 꿀벌이 농사를 도와주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꿀벌 섬겼습니다. 식물을 태양 밑에 갖다 놓으니까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네.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이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사는구나. 태양을 섬겼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바람이 불면 어떤 물종이 오네? 그러면 바람이 이 물고기, 어족이 오도록 도와주는구나. 바람신 섬겼습니다. 산에 갔더니 산신 섬기고, 강에 갔더니 강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들이 왜 참신이 아닌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람, 풍뎅이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일강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일강 섬기고,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는 지중해 섬기고, 다 각자 민족이 자기 신들대로 자기 입맛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다곤신 섬기지, 이스라엘 너희는 산에 사는 여호와 신 섬기지, 그래 너희 신 우리 신 누가 더 세나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 때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 사역을 끌고 가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뜻이 반대되거나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여전히 그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 민족을 위한 하나님 맞아.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지만 나는 이 모든 인류를 내 형상대로 낳은 아버지란다.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란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만의 하나님으로 나를 제한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나의 장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후 역사만 기록해도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인류인 너희, 나의 형상을 닮은 인류 너희를 위해서 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애굽이랑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애굽 백성도 나의 백성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은 나의 백성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옳게 자라서 그들을 다 이끌어줘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인, 무슬림 이들보다 우월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람인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진입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가 이제 좀 빠져서 이제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 원래 머리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허락을 좀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전쟁 고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집안이 외가 쪽에 이혼하시면서 되게 어렵게 자라셨어요. 결혼하실 때 결혼식 사진도 없고 이 신혼여행 사진도 없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안에 걸린 가족 사진이라고는 저렇게 제 어렸을 때 사진, 제 여동생 어렸을 때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집에도 가보니까 신혼 때까지는 결혼식 사진, 신혼 사진 있지만 애 태어나면 그 사진 다 내려가고 누구 사진 올라갑니까? 아기 사진 올라갑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집에 가도. 근데 사진학적으로 보면 아이 사진이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구도의 사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아이 사진을 걸어놓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제일 이쁘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순수한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삼립고등학교 이제 기숙사에 살 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면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때는 그 어릴 때는 왜 그런지 엄마 친구들이 다 나이키 운동화 신는데 나도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농구 선수 다니는데 나이키 운동화가 왜 필요하냐?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도 15만 원이었어요. 지금 150불짜리였습니다. 그때 돈으로도. 그러니 이게 막 부모님께서도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이키가 안 되면은 리복이라도 아니면 아디다스라도 사줘야 된다고. 그거 안 되면 내가 공부하기 힘들겠다고.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당장은 안 들어주시지만 항상 조건을 걸어서 시간을 끌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언젠가는 또 사주셨어요. 그게 또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철이 없을 때죠. 근데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이제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귀지를 파주겠다고 항상 무릎에 좀 누우라 그래요. 근데 이제 등치가 커지고 이제 막 코밑이 시커하고 이 사내를 무릎에 놓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있어. 예쁜 우리 아들이 있었어. 너 어디 갔는지 걔가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다. 아이고 막 이래 못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살짝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좀 잘생겼었다겠죠. 엄마가 미남이었다 그랬죠. 야 그렇지 잘생겼지.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하고 내 말 잘 듣고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아이고 고집이 장난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탄을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야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이 어렵고 참 남편이 돈 벌려고 밖으로 돌고 하고 너를 탁 안고 있다가 너를 처음 젖을 탁 가슴을 열어가지고 딱 먹이는데 조그만 입술이 가슴을 탁 물고 젖을 쭉쭉 빨아대는데 그 신비한 감정은 너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야. 너는 남자기도 하거니와 이거는 부모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이 새끼를 위해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딱 순간적으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는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으로 콕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왜 아이 사진을 우리가 방 안에 저렇게 가득가득 걸어놓는가? 그 아이랑 나눈 부모님의 그 사랑의 순간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 이 부모 인생에서 가장 뭐한 순간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이에요. 부모님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변해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야 영철아 교과 공부에 가서 이거 반드시 얘기를 해. 자식이 살인자여도 엄마는 그 살인자를 사랑한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어렸을 때 내가 젖먹었거든. 그 꼬맹이 때를 기억하는 거야. 그 몇 년간의 기억, 그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엄마는 절대 못 잊는다. 그래서 걔가 커가지고 사람을 죽였어도 걔는 내 새끼야.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살인자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다른 엄마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게 창세기 1, 2, 3장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 2장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때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아주 순수한 형태로 눈빛 하나 반짝반짝거리면서 엄마가 젖주면 먹고 웃고 잘 자고 웃고 그 순간을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새끼를 위해, 그 새끼가 만약에 타락해서 죄를 져서 범죄를 해서 어디 나가서 죽게 됐어.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뭘 못하겠어? 그것이 마지막 목요일 서지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얘기죠. 모든 부모들이 변해버린 자식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어렸을 때 내 새끼 어디 갔어? 이렇게 커버리고 말 안 듣고 고집센 얘가 왜 나왔어? 어디 갔어? 내가 그 젖 먹일 때 그 예쁘고 그 순수한 그 녀석은 어디 가고 이렇게 된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화나서 범죄한 거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해서 너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고 내가 그거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오직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것을 알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하실 것이었다. 자식이 나가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옷이 없으면 부모님은 그 어릴 때 그 순수했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부모님은 지금 그 자녀가 자기 말 안 듣고 나가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부모는 자기 가족을 찢어서라도 그 새끼를 살리려고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싶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 오늘날까지 이렇게 망가졌어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들이나 간혹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타락하신 우리를 위해서도,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도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으로 안교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